마디를 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처절하게 찢기시고 상하시고 하나하나가 감당기 어려운데 7마디를 하셨다. 그건 정말 대단한 거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치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시고 못 박히시고 들어 올려져서 몸을 어떻게 가누겠어요? 그 고통과 어떤 것도 뭐 말할 수 없는데 7마디를 하셨어요.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몇 마디 하셨어요? 7마디를 하셨어요. 이게 지식이 되지 않고 내 속에 살아서 역사되고 십자가의 그 주님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사실로 리얼하게 와닿아야 된다. 성령의 역사와 내 사모함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정말 만나게 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 죄짐이 풀리게 하시고 인생 문제가 풀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 멀리 계시던 주님 십자가가 점점 되게 가까이 와서 내 문 앞에 팍 서서 헉헉 되시는 그 주님. 열기를 뿜으시고 헉헉 되시고 그러면서도 꼭 남겨야 할 7마디를 하신 거죠.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정오 때 어두운 힘이 있죠. 이렇게 깜깜하게 오는 3시까지 그 3시간 한마디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말씀이세요. 7마디를 하셨는데 첫째가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나고는 있으리라. 세 번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3시에 운명하셨죠.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되기 전 안식일이 시작되기 해 떨어지기 전에 장례가 마쳐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주일 아침에 부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3시에 운명하시고 그 다음에 시신이 수습돼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준비해둔 곳에 예수님이 시신이 안장이 됐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26절에서 43절까지.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가장 진실한 것이죠. 속일 수가 없죠. 더구나 우리 주님이 하신 첫 마디,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첫 마디는 얼마나 중요해요. 마지막 마디도 얼마나 중요해요. 7마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따라오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 그런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여인들이 있어서 부흥시켰고 여인들이었어요. 교회마다 충성된 여인들이 있었어요. 제자교회도 충성된 여인들이 있는 거죠. 남자들이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은 결정적인 때 못 믿겠더라고. 여기 도망가고 있어. 그러라는 게 아니고 뭐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이게.
왜 그렇게 남자들이 겁이 많은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여자들만 다 그런 여자를 만나면 돼. 여자들이 남자를 붙잡아줘야지 이렇게 하나가 된다. 큰 여자의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 줄.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십자가 지금 메고 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아리마대 구레네 시몬한테 맡긴 거예요. 헉헉대는데도 주님의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그때의 사람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마디 천마디 뭐라고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얼마나 세세하게 기록됐어요. 예수님의 호흡이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소설이 아니잖아요.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현장에 있잖아요. 그리고 2000년 동안 그 현장이 보존돼서 오늘도 순례자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여행객들, 순례자들이 그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2000년이 지났지만 허구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허다한 큰 여인들의 무리들이 슬피 울며 따랐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는데 그 구레네 에티오피아 시몬이 에티오피아의 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고 그 가정이 복을 받은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역사적 기록이죠. 산 증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와닿아야지. 십자가가 확 와닿아야지. 사실인데. (39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자는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내게 오늘 네가 나 두 번째 말씀이 여기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첫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딱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성탄절 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하려면 죄 용서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제사 안 받고 구원시키는 것. 마지막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 그 목적을 성취하신 분. 그래서 유명하게 33년을 산 알렉산더와 예수님이 늘 비교가 되죠. 알렉산더는 천하를 지배하려 했지만
그런 마지막 장례식 때 신하들에게 부탁했어요. 내 손이 관 밖으로 나오도록 해라. 패하여 어찌하여 손을 밖으로 내게 합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래서 손이 밖으로 나와서 장례를 치른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셨다. 그 다 이루시면 첫 번째가 제사함. 예수님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용서하게 해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마지막 하신 첫 번째 말씀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고 용서하다,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족속들이에요. 용서받아 예수님 커뮤니티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용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용서를 알고 첫 테이프를 끊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도 그러셨죠. 우리도 마찬가지. 마지막도 용서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제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그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의 권세와 권능이죠. 중풍병자가 동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친구가 매가지고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야, 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잖아요.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걸 뜯고 그 달아 내려가지고 갑자기 지붕이 뜯게 되니 예수님 앞에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굳어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으로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촉새 같은 바리새인데 네가 뭔데 제사하냐. 제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그럼 하나님이냐. 예수님 속으로만 그래 나도 그렇게 네가 뭔데 신성모독죄다. 예수님이 제사함 받고 가라는 것과 네가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쉽겠느냐. 인자에게 제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예수님 그때 제사하는 권세를 발동하셨어요. 십자가로 이루시고 부활로 성취하시고 제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그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번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번제란 스타트 자체가 왜 번제를 불태워서 짐승을 드리는 게 번제.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 진노받아 마땅할 죄인이니까. 사람이 다 불타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네가 그럴 수 없으니까 짐승을 대신 잡아서 불태워서 드리면 속죄, 대속이라고 하는 속죄 법에 의해서 죄값을 치렀어. 짐승이 치렀어. 그러면 너희는 진노가 임하지 않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입니다. 네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었으니 하나님은 그 죄값을 물을 수가 없어. 짐승이 치렀으니까. 죄에서 자유케 돼. 그래서 진노함이 그쳐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사는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 제사가 오늘 우리의 예배 아닙니까? 예배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진노받아 마땅할 죄인입니다. 구약에는 짐승이 불에 타서 드려져서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고 예배 드릴 수 있었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죄 용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첫 번째죠. 제사함. 여러분 제사함의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 이게 가장 중요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게 예배의 시작이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라.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용서하라. 베드로는 얼마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은 70번씩 7번 하라. 왜? 네가 용서받은 자니까. 너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어. 너는 용서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하는 거야. 인간적 죄는 용서할 수 있는 걸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일만 달랐다. 용서받을 수 없어 우리는. 절대 불가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 땀 먹고 하나님 떠나는 우리는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죠. 인간관계의 죄란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안 하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죄는 용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죄를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신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하고 용서할 수 있는 죄를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랬어? 나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 어저께는 안 했어도 몇 년 후에는 똑같이 해. 아무도 그렇지 않다고 할 사람이 없어. 저놈은 자식이 내가 나한테 그렇게 난 용서 못해도 이미 오래전에 자기 어머니한테 자기도 그랬어. 똑같은 일이 반복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어. 그래서 겸손한 인간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란 에피엠이라는 뜻인데, 에피엠이란 풀어주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할 때는 마음이 얽혀 점점점 굳어져서 자기가 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안 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돌덩어리야. 자기가 묶고 있기 때문에. 묶는다는 거 알죠? 자꾸 묶어. 근데 용서하면 자꾸 푸는 거예요. 풀어주는 게 용서예요. 관계가 풀어지고 마음이 풀어지고. 그래서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할 때 네가 받은 죄를 생각해라 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네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 생각해봐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봐라.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피 자체가 우리는 죄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죄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우리 그 죄의 피를 타고난 우리들을 용서하시려니까 예수님의 피가 흘렸어서 예수님의 피로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누구라도 어떤 죄라도 인간관계에서 지은 죄는 용서할 수 있는 죄예요.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 깨닫게 합니다. 놀랍게 깨닫게 하십니다. 용서를 안 할 때 반드시 내게 대가가 지불이 돼서 용서라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알아서 용서해야 돼. 용서란 뭐냐? 풀어주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감정은 아니더라도 사람 속에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식이 있고 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지적인 것만으로도 인정을 해야 돼. 거기서부터 시작돼.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한테 난 용서 못해요. 그 사람. 그럼 하나님 나도 너 용서 못해. 네가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못해. 그게 주기도문이야.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용서해야죠. 감정은 안 따라와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 못하겠대. 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거예요. 용서 안 해 하나님도. 끝까지 용서 안 해. 그럼 너 한번 해봐. 해서 한번 하나님이 던져놔. 길거리에 가서 무슨 일 당할 줄은 아무도 몰라. 야, 천국에 갔을 때 말이죠. 우리가 일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준 거 생각하면 그때도 천사가 지켜줬어요. 이야, 그때도 소연아 그렇다 우리가. 너를 누가 지켜줘? 천사. 너 천사가 있어. 천사를 부리는 사람이야 너는.
깜빡깜빡 하지 말고. 이해가 되지. 네 천사가 있어. 네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한테 너를 섬기는 천사를 보내줘.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천사가 동행하는 거야. 소연님, 뭘 도와드릴까요? 어마어마한 천사가 우리를 수도 없이 지켜주고 보호해준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 나봐. 그러면 마귀가 밀가부르다 하리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이에요. 그래, 너 용서 안 해? 그럼 내가 너 잠깐 놔. 하루 동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코피 터지는 거는 일도 아니고 이건 깨지는 데는 보통 일도 아니고. 그래, 한번 해봐.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네가 안 해? 사람은요, 습성 자체가 자꾸 얽어 매는 사람이 있어요. 못된 사람이에요. 이런 습성은 빨리 버려야 돼. 나는 잘못이었고 너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꾸 얽어 매는 거예요. 모든 게 얽어져. 그건 끝까지 얽어져. 천국문에 얽어버리면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누구한테 죄 지은 자를? 나한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하라고? 사하여 준 것 같이. 한번 봐요. 우리 처음 들은 것처럼. 주기도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나한테 지은 죄를 그 사람 용서해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해요. 용서를 안 하면 말지 안 해요. 경험시켜. 그거. 반드시 경험시켜.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그래서 우리는 묶으면 안 돼요. 자꾸 푸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용서란 풀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용서 안 할 때는 자꾸 붙드는, 그게 습관화가 되면 평생 그 사람은 자꾸 얽혀. 되는 게 없어.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요?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그래서 그러면 사람의 용서가 조건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냥 받는 거예요. 그대로. 보고 어떻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한다. 그럼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야 하냐? 해야 된다니까. 안 한다니까. 하나님도. 이걸 이대로 받아야지 뭐 다른 게 있어요. 자식 용서하고 부모 용서하고 교인들 서로 용서하고. 그래서 교회는 용서하는 공동체 풀어야 돼. 자꾸 풀어야 돼. 어떤 사람 막 일을 다물면서도 용서해. 반드시 찾아가 얘기해도 용서 안 해. 그럼 하나님이 용서 안 해. 하나님이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목사님이 아무리 배기 싫어도 용서해야 돼. 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자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용서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지식이 먼저고, 지식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감정이 이제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녹기 시작. 그 다음에 그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식부터 시작이 돼서 해야 돼. 그래서 내보낸다. 용서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가게 하고 내보내는 거다.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를 합니다. 자, 놀랍습니다. 용서를 안 하는 사람은요, 용서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해 주는 거죠. 자꾸 이제 이렇게 막 녹음이 되고 뭐 그러게 되면 내가 얘기를 못 하는데. 왜? 사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늘어나니까.
그래서 난 이런 게 싫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씀 주시는 걸 그대로 해야 되는데 참 복잡해요. 지금 이 설교도 이제 또 녹음이 돼서 그 양반한테 가거든. 그러니까 참 하기가 어려워. 아들이 학교에서 폭행으로 걸려가지고 그 때린 그 사람 아버지는 의사고 때린 아들의 아버지는 목사고 그리고 어떻게 때렸는데 크게 다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수습을 했어요. 그 아들이 커서 이제 아버지를 효도합니다. 이 얘기들을 하니까 지금 이 설교가 조금 있으면 그 양반한테 가. 그럼 그 양반은 지금 들을 거라. 한 번도 왜 그랬냐고 아들한테 말하는 아버지. 의사한테 가서 빌고 아들의 장례를 막으면 되냐. 안 된다. 용서해달라. 없는 돈 모아가지고 치료비 다 대주고 학교에도 일이 없도록 찾아다니고 다 그렇게 다 했어.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아들한테 한 번도 네가 왜 그랬냐.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게 아들한테 충격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아들이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고마워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아버지한테 매달 용돈을 드리면서 왜 그때 아버지 한 번도 왜 그랬냐고 말하지 않았냐. 내가 어저께 이제 같이 또 차를 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야, 이제 한국이 공산화되면 아버지는 이제 간다. 그런 꼴 나는 못 본다. 거기도 군목이고 나도 군목이고. 그런 꼴 못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아들이. 그럼 이민 가요. 이민 가면 아버지 데리고 갈래? 예, 데리고 가요. 그러더니 목사님 우리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참 남의 아버지 같아요. 빈다는 게 쉬워요. 그 아들의 고등학교 아이의 장례를 막아야 되냐. 그럴 수 없다. 한번 용서해달라. 경찰서 가서 그렇게 하고 학교에 가서 그렇게 하고 당사자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고 한 번도 왜 그랬냐 너. 그러질 않은 거야. 그게 아들한테 지금까지 뭐 고등학생 지금 뭐 결혼해가지고 이제 40대까지 40대까지 그게 충격이 된 거예요. 그게 아버지라는 거. 그게 자기 아버지라는 것이 자랑스러워. 그게 자기 아버지라는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그러더니 아들이 그러더래. 아버지 그때 왜 한마디도 안 했냐고. 그게 이제 무거운 짐이야. 자기한테. 그러니까 평생 아버지한테 효도해야 되는. 그래서 참 아버지가 참 대단하구나. 그때 한마디 안 해가지고 평생 효도받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때 한마디 해버려가지고 평생 효도가 깨져버린 거야. 용서하면 용서는 끝이에요. 그걸로 끝내요. 무슨 말이 필요 없어.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왜 그랬냐고 말씀 안 하세요. 마지막도 자기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한 그들을 향해서 용서해라.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고. 가상칠언의 첫마디 용서해.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용서가 안 되는데 무슨 신앙이 돼요? 얽혀 있는데 뭘 축복을 기대하겠어요? 용서 안 한다는 것은 묶인다는 거거든.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길을 묶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은 푸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푸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치르신 값은 말로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치른 값은 무엇으로도 말 못해. 번제에 배웠잖아요. 뭐가 첫 번째 짐승부터 택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택한 거예요. 번제 제물로. 주님 스스로도 자기가 스스로 번제물이 되신 거예요. 목을 찔러서 피를 내고 가죽을 벗기고 적나라하게 벗겨지셨잖아요. 지금 여기 가려졌지만 안 가려졌어요. 적나라하게 십자가 위에서 다 벗으셨어요. 저는 몇 년 전에 그 주님이 내 앞에 적나라하게 벗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 난 통곡을 했어요. 네가 그렇게 억울하냐? 나를 보라. 근데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우리가 당해야 할 일을 주님이 다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해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얽힐 수밖에 없어요. 주님 관계가 얽히고 내 인생이 얽힐 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라도 우리는 어떤 것으로라도 우리는 다 용서할 수 있는 걸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제 고난주간 끝나고 부활절이 옵니다. 부활의 영광은 준비되지 않으면 영광을 경험할 수, 준비한 자들이 경험하잖아요. 부활의 영광에 오려면 십자가는 용서해. 그럴 때 삶이 열려. 부활의 영광이 들어오는 거예요.